제44차 주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육신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1부 육신의 인도를 받는 18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음, 음행, 부정, 세교, 우상,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또한 그와 같은 것들, 이 18가지가 바로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온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1부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육신의 인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 마술에 대하여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번째 증오와 8번째 불화에 대하여 4가지 성경 번역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부 육체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뭔가? 7번째로 증오, 미움. 미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오는 뼈에 사무칠 만큼 끔찍하게 미워하거나 원수관계를 질수 수준으로 싫어하거나 또 원망하는 감정 또는 혐오하면서 대상이 싫어 피하거나 치우고 싶은 소극적 개념이면서 죽여버리거나 파괴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감정으로 결국 증오로 미움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역 개정 사판하고 hum정역 킹제임스 성경 사회 번역 공동 번역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여기에 이제 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 4가지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이 잘 되었는가, 어떤 번역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일할 수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증오한 자가 있어요. 미워한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제일 먼저 증오한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헌물을 받음으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개역 개정사판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흠례역 성경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대화를 하고 있죠. 그 뒤에 그들이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또 새 번역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 오경과 72역과 불가타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타와 시리아의 역을 따른 것이다. 무엇을 따르는가? 우리 들로 나가자라는 것을 따랐다. 그 내용이에요. 새 번역은요, 그 원어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문남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공동 번역은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도 72역과 사마리아 오경을 따라 들로 가자라는 사표였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헌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성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사탄이, 마귀가, 이 간교한 뱀이 타락한 인생에게 이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죽일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미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 사탄이거든. 그 간교한 뱀,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단 말이야. 아우를 죽였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행위가 뭐가 의롭습니까? 그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 관계성에서 아벨은 착한 사람이요,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마음,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아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깊은 이 아벨의 의로움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람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기 세번역도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할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악과 선의 관계죠. 악과 의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가 카인처럼, 여기 이제 가인을 카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카인이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말, 히브리말로 말하자. I'm sorry. 헬라말, 그렇게 말입니다.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여기는 이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이라, 악마의 자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마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간구한 뱀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이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가 된다. 살인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 번째 또 그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공동번역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미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살인자입니다. 미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인이 아벨 동생을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부모로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를 놓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그래서 브라더라고 합니다. 브라더, 시스터라고 하죠. 자기 형제를 형제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인이 모르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형제를, 가인의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요즘에 교회를 보면 성도끼리 싸움도 많이 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쟁을 하고, 그래서 뭐 목사와 성도와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고 미운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한 그 신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예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우니, 곡할 때라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때문에 못 죽인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예고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이 에서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가시. 누구를 죽인다고? 아버지를 죽여야 원칙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죽여야 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앞으로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짚어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 에서가 이삭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고 또한 성도가 서로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면 교리상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역도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콕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에사오는 시브리어 말로 말하는 거예요.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했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여기 또 상이라고 해서 돌아갔을 때 상 받았다 그랬죠.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어 버리겠다 버리려라 하고 마음 먹었다. 야곱인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죠. 창세기 37장 4절 5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아주 참 표현들이 각각 다르죠.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누가 줬어?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왜? 형들에게. 그 원인은 거기가 있거든. 그런데 원래는 이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미워할 수는 없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 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참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미움을 당했죠? 다른 거 아니요. 아버지 때문에 미움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미움을 당했어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11별이 자기 별한테 다 절을 하는 거. 또 11별하고 달과 해가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거.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냐? 그러나 야곱은 신중에 그 말을 두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간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미워하는 거,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미움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긍휼을 베풀어.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세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한다고 거짓말쟁이. 거짓말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지 마.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도 있고 요즘에 가정 설화를 보면은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가 아버지를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왜 어디서부터 증오 미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미워함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10장 11절을 보면 미움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공동번역은 마음은 말썽을 일으키고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다들 허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모든 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 하물은 나와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죄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를 덮어준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 그게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신다. 그를 미워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공동번인 그러나 당신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당신을 싫어하는 자는 바로 그 본인에게 지체 없이 벌을 내리신다.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일부 육체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육체의 인도를 받는 간음자, 음행한 자, 부정된 자, 세교육을 하는 자, 우상숭배자, 마술하는 자, 중모하는 자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육신의 인도를 받는 불화를 일으키는 자, 불화. 불화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 자, 봅시다. 불화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불화는 가정 불화라 부르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화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미움으로부터 오는데 또 미움 가운데서 이간질, 이간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봅시다. 불화의 원인이 있어. 불화의 원인. 저는요 지금 계속 성경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고 함께 지금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화의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간질하여 하나님과의 불화를 일으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문제. 이간질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과 이 하와의 사이, 여자 사이에 지금 이간질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세 번째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공동번역 그러자 뱀이 여자를 꿰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죠.
자, 5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개역개정은. 근데 흠정형 성경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들이라고 해요. 복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 많은 신들을 섬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신들과 같이 된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도 세우고 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신들과 같이 된다고요. 세 번역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첫 원인이 어디서부터? 뱀이, 이 간교한 뱀이 하와하고 대화 중에서 이간질을 하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 간교한 뱀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이간질.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불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 잠언서 6장 19절을 봅시다.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킨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이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라. 누가요? 거짓들,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뭘 만다고요?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이간질을 하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깨지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로 아담과 간교한 뱀의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간교한 뱀은 옛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의 정체를 다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을 보면 비틀어진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수군거리는 자는 이간질을 하는 자다. 이간질하는 자, 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비틀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세 번역은 비틀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중상모략이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것들을 이간시킨다. 공동번역은 변덕 싫은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은 이간을 붙인다. 여러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역한 자, 비뚤어진 자, 비뚤어지는 변덕스러운 자 이런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한다. 친구들 사이에 갈라놓는다. 수군거리고 서로 수군거린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불화를 일으킨다. 이 공동번역은 아주 솔직하게 고자질하는 사람이다. 남의 말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왜? 그 말을 듣고 좋은 말도 있지만은 기분 나쁜 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이간질을 당해가지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불화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벗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서로 안 좋게,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상해버려.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서로 의의가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상대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이 없는 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님이 없는 자들, 이단자들. 이들은 이단을, 여기 이제 유다서 이단을 좀 말을 한 거거든요. 이단, 자꾸 갈라놓기를, 분열을 일으키기를.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불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이 분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 우리가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찾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불화의 신뢰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이건 다 내가 못 보여드리고 여기서 내가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녀의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게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죽은 아이와 한 사람은 산 아이 있어요. 둘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다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랬어. 이게 자기가 잠자다가 죽인 그 엄마는 그 죽은 아이를 바꾸치기 했거든. 둘로 나누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화가 일어나므로 이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솔로몬 왕이 그 내용을 듣고 칼을 가져와라.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죽이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일 바에는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알았다. 이 아이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은 좋습니다. 나도 가지지 못하고 당신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어차피 반절로 잘라서 나눠주세요. 솔로몬이 두 사람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살기를 원하지 죽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그 재판을 지혜롭게 불화를 화목하게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절을 보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책론하느니라.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라. 세번역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참 재밌죠? 우리 여러 번역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단을. 그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화를 일으킨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바꿔치기 했거든. 그래 놓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불화의 원인을 잘 설명해주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번역.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로 파다 하거나 나는 아폴로 파다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불화가 왜 일어났죠?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공동 번역은 원어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볼로를 아폴로라고 합니다. 아폴로, 파울이라고 하다. 아폴로.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케바파. 이거 완전히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바울이 듣고 아니다. 잘못됐다 그건. 잘못됐다. 왜?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다.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인데 똑같다. 같은 것이다. 싸우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0절 21절에는 불화를 꺼지게 하는 것과 불화를 일으키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땔감이 다 떨어지면 재미있죠? 땔감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섭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 고자질하는 사람 없으면 말썽이 그친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나무가 다하면 이게 땔감이거든요. 이게 땔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음식을 만들 때 불을 떼 부엌에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땔감. 아주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 가지. 그러나 나무가 없어지면 땔감이 없어지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화가 완전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섭이 없으면 이건 또 섭이라고 했어. 섭. 집 같은 거 뭐 이런 섭을 말하고 있을게요. 저기 뭉치로 놓은 것들 섭. 불이 꺼지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다툼도 없어지고 고자질 사람도 없어지고 재밌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자, 숯불을 타고 있죠. 근데 숯불을 태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타죠.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제 숯불 위에 숯을 넣으면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크게 불이 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타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논쟁을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좀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잘못하면은 서로 의가 상해요. 안 좋아. 조심해야죠. 세번역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한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죠. 불난데 부채질하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 말썽꾸러기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말썽꾸러기. 여기서 좀 고쳐줄 것들이 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마귀가 믿없는 무정행에서 추록하며 많은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마귀가요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귀가 저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예?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갇혀있죠 지금. 그 다음 세번역은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 감옥에서 나온다. 공동번역은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나온다. 8절 봅시다. 나와서 뭐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흠진역 성경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마귀가 풀려나와서 온 땅에 덜 널려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어요.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어디에? 옥에.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낳고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셀 수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천년 왕국에서 성취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보호처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아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죽음이 없어. 천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천년 동안 병이 없어요.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둬버려요. 마귀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을 가둬버렸어요. 거짓 대언자 짐승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병도 없고요. 또한 부족함도 없고 그러면 낳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막판에 사탄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여기에 보면 마귀를 쫓는 자들이 나와. 언제? 천년 왕국 끝날에, 끝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두 가지로 딱 갈라져 버려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금전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여기는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면을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때 공동번역은 그들을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듯 이 마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이간질을 하고 미혹하고, 이게 마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불화를 일으킨 자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 번역도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한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공동번역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차지할 것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불호수, 불바다, 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누가? 마귀들. 그 당시에 같이 따랐던 사람들, 이런 짐승들, 거짓 대언자들, 다 감옥 불 속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이제 옛날 말을 써서 공동번역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아니 6가지 아니 역겨워하는 것 7가지가 있으니 여기에 보면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공동번역은 야훼께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흠전역은 주께서 새번역은 주님께서 존칭을 붙였는데 새번역은 어디서 번역했냐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쳤어요. 왜? 4번을 보니까 히브리어 4번을 보니까 거기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보세요. 오늘 신약 성경이 야훼란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아도나이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7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개정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넘어갑시다. 18절 악한 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를 이가는 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 짓는 일에 빠지지 마. 마귀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죄를 지켜요. 죄를 계속 죄를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해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없는 사람은 다 죄예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 나겠어요. 다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해결시켜 줘. 지금 여기에 불바다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2부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 일부, 육신의 인도, 가늠,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술에 대해서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증오와 불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강의는 경쟁과 9번째 경쟁과 10번째 진노와 11번째 다툼과 12번째 폭동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겠습니다. churchpeace gmail.com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자들인 것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